오늘 유인물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복음 시대에서 한 달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 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렇게 가게 되면 우선 그때 처음에는 한 넉 달 정도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넉 달이 한 6달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 시대 마치고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잡았는데요.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로 가면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한 두어 번 정도 하고 나면 또 대략 창세기부터 마지막 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대략 한 번 이 수요일 시간에 또 마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잡았습니다. 제가 주보에 넘기면서 절을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잘못 주보에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의 초기 직전에 시작하게 되는 그 지점부터 초기 사역, 중기 사역, 그리고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사역. 이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바로 예루살렘 입성한 그 일주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직후에 사탄의 신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충분히 그 정도 능력 있지 않냐. 할 수 있다. 너라면, 사탄 입장에서는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막 꼬드기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온 만국, 온 이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험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3가지, 그리고 이 3가지의 시험 장면은요, 보면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 장면이 중요한 의미가 아담이 그래서 넘어졌던, 실패했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이기질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실패를 승리로, 모든 넘어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회복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볼 때 그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막 꼬드기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 크게 보면 시험 3가지하고 동일한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예수님의 시험 3가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느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게 바로 3가지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은 어떤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 말씀들이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입니까? 물론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시대가 끝날 무렵이긴 하지만 아직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실패를 경험했던 광야 1세대 다 죽고 2세대, 이제 2세대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 2세대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어. 그리고 광야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너희 부모 세대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너희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게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광야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그 전에 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전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 능력과 권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잘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해 나갈 때 무엇으로 승리할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유와 신유와 방언과 예언과 막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시험 장면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모델, 샘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단의, 우리 모든 인간이 겪는, 최초의 인간이 겪었던 광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전 백성들도 광야의 생활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여전히 우리들도 받는 이 세 가지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법,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첫 번째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순서가 지금 좀 바뀌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하고. 두 번째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요, 3번부터 가겠습니다. 온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하면서 절해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거 첫 번째 슬라이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시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니야,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야. 남이 알아줘서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서,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메시아 사역을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앞으로의 메시아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작부터 예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근육질에 막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분으로서 초자연적인 말씀 하나로도 그 앞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번개를 치게 만들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래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이미 예고하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따라 죽으셨어요.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을 따라 죽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전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시험부터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야, 너 이만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잖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잖아, 온 세상 영광을 소유하고 누릴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 라고 말할 때, 성공과 영광을 얻으라고 사단이 막 유혹할 때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의 길,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잖아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바꾸신 거예요. 또 아담의 실패를 바꾸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의 아담보다 더 특별한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신 게 아니고요, 정말 아담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사람.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사람의 능력, 사람의 모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도 시험을 당했는데 못 이겼죠. 그러면 아담도 못 이겼는데 우리 사람들 다 이거 못 이겨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겼잖아. 아무런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이겼잖아. 너희도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상황과 어떤 힘겨운 여러 유혹을 당하는 어떤 형편 속에서 그런 상황마다 적시절절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따르고 어떤 말씀을 살아야 할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너희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게 특별하죠. 우리도 세례 받잖아요. 모든 인간이 받는, 인간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도 다 이미 경험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거는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종말을 짓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그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한 시대가 끝나면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 이미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것을 믿어라.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의 내용은요, 갈릴리 중심으로 해당해서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지 배우고 익히고요, 그래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하나님인지 너희들 몰랐지, 이렇게 막 놀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주 반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치십니다. 고치셔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 바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무능한 존재들을 가까이 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 깃드는 기쁨, 화평, 그 가운데 깃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몸소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 여러분, 의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보통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하면 된다고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난 천국 가는데 그래도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지 상관없고,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이 세상의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고, 이 세상이 오염되고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막
범죄가 많아지고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웃들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 이웃들을 누구를 이웃으로 보고요? 강도 만난 자, 역사의 강도 만난 자, 시대의 강도 만난 자, 또 이러한 기득권자들에게 강도 만난 자, 로마로부터 강도 만난 자, 그래서 뺏기고 상처나고 모나고 연약한 세리와 또 죄 많은 여인들과 여러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같이 먹고 친구 삼아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게 뭡니까? 몸소 관계 회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자,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이런 것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병자 치유 이런 이적들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서 죄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건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왜 저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두 가지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저런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도 비상식적으로 행하면은 왜 저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런데? 이건 뭐예요? 비난조에 왜 저런데겠죠. 근데 또 다른 왜 저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 보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또 많이 배웠어요. 저 사람이 의사래, 박사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피고름을 빨고 이 나병 환자들을 막 만지고 들쳐매고 업고 껴안고,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양반들이 천한 천것들이라 하는 들것을 메고 병자들을 나르고 막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당시 조선시대에 신분제가 엄격하고 이런 거는 이룰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런데?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왜 저런데는 비난조예요? 감탄과 경이에요? 감탄과 경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와, 불치병이 나았네. 기도했더니 나았네. 귀신이 쫓아냈네. 그럴 때면 감탄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감탄과 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데, 여기에 감탄과 경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런데 도대체, 요 의미가 아니고,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데? 뭐 때문에 저런데? 뭔 떡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뭐 대단한 권세가 나오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왜 저런데?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감탄과 경의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이적은 없어도 이런 감탄과 경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을 보고 쌓인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표적을 드러내야 돼요. 표적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직접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요나가 그 3일 주야로 3일 동안, 사흘 동안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있다가 육지로 토해 나오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에요. 예수 믿음의 사인이에요.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인. 그게 우리의 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몸소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때 고침받은 병자들 중에는 대다수가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의사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병 걸리면은 이제 죽나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 장애가 있으면은 이 장애 안고 그냥 살아가나 보다, 낙심과 좌절, 절망과 그냥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병 고침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 절망과 낙심과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는 여러 존재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아, 내 인생에도 햇빛 뜨는구나.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 뜰 날 있구나.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사건들이 병 고치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떤 대상에게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누군가의 병은 못 고쳐줄 수 있어요. 불치병, 난치병 못 고쳐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뭘 할 수는 있습니까? 자포자기, 자기의 삶을 아예 나 같은 것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막 포기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 희망을 주고 이렇게 세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석이 되시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런 맥락을 잡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해석이 된단 말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었구나. 고통받던,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소외되고 눌려있던 그들에게, 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빛 가운데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빛과 소금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불의함 속에서 눌려있는 사람들, 자포자기와 절망과 한숨으로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
곁에서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하는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역 중기로 갑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기로 가면 메시아 사역이에요. 지금 다 이 크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나옵니다. 이 논쟁들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논쟁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 논쟁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논쟁. 뭐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율법과 경건에 대한 갈등. 이 안식일 논쟁은 특히 누구랑 맞붙게 되냐면 이 경건주의, 경건함, 경건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크게 부딪힙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먹는 거예요. 밀 이삭을. 이게 뭐예요? 추수한 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조상, 아니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 아니냐? 다윗이 안식일에 뭐 했냐? 안식일에 그거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안식일을 어겼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너희들 건질 거냐 안 건질 거냐?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라고 냅둘 거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안식일의 진짜 중요한 본질은 생명사입니다. 생명, 삶.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빡쳐버렸어요. 완전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마태복음 12장 이 안식일 논쟁 직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성전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인자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성전 논쟁은요, 특별히 사두개인들하고 붙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가장 큰 분파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두 파가 서로 엄청 싸워요. 경쟁하는 집단들인데, 예수님 죽이는 것에 관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또 엄청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 성전 짓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몇십 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 뭐여 이 사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외형적 의례 공간으로서 전락해버린 성전, 또 이권의 이속 다툼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성전,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 이들이 로마 권력과 헤롯 땅과 결탁되어서 여기에서 재물을 사고팔고 환전을 하게 만드는 권한을 막 주면서 자기들 뒤로 이익을 취하고 하는 이런 경제 공동체가 돼버린,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 돼버린 성전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또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로부터 죽여버려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들이 다 있긴 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의 논쟁 때문인데, 예수님은 의례 성전에서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겠다라는 선포를,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셋째,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냥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친구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리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쳐진 인간들, 버림받은 인간들, 쓸데없는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경계선 안으로가 그들을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경계선을 확 넓혀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세리장인 삭개오 보고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경계선을 확 넓혀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너희들 선민이라고 뻐기지 마.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인들,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아주 잡놈 취급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아만 얘기를.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3장 9절 이 맥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한 이 말보다 더 과격한 발언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 위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탕자의 비유 제일 마지막에는 집에 있는 큰아들에 대한 찌르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 큰아들이 누굽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항상 아버지 집에 곁에 있었다. 그런데 긍휼과 은총을 입기는 누가 입습니까? 교만하고 냉랭하고 냉정하고 자기 집 나간 동생을 벌레 취급하는 그 큰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큰아들을 나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집 떠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여러 이방 백성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허비하고 친히 탕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신앙의 핵심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음모라고 되어 있네요. 음모와 그리고 체포 당하셔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논쟁,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 메시아의 정체성은 뭘까요? 제자들이 사실 이 예수님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순환당하는 종이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아상은, 메시아 정체성은 친히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죽는, 순환을 당하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는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산상수훈, 또 천국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감난산 강화라고 할 수 있는 일명 말세장이라고 불리는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종말론적인 비전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며 부활할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3차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요, 6번 사역 말기, 다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길 위에서 가르치시고 길 위에서 죽으셨어요. 길 위에서 순환을 예고하시고요, 비명 행사하신 거죠. 십자가 길 위잖아요. 길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길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 위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길 위에서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신 곳은 저기에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던 곳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 제가 지난주에도 가이사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가이사랴,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랴. 근데 빌립보는요, 필리포스, 헤롯 빌립 이름, 이게 따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렇게,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항구 도시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또 그런 지역이 이름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봐라, 이런 거대한 신전 신상이 있는 곳이, 이렇게 대단한 영광을 가진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 고백해봐라.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 거대한 황제 신상이 있는 신전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거기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메시아는, 나는 순환을 당해서 죽어야 할 거야. 그런데 방금 그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길을 딱 가로막으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우리 갑자기 베드로를 번개를 내려가지고 통구이를 만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 전에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베드로에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순환 예고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장면은 변화산 사건 다음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그 변화산에서 환한 빛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와요. 그 문제의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하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제 저기에서 일어납니다. 베레아 사역,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즉 어마어마한 신전과 신상이 있는 도시 길 위에서 물으시고 순환 예고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순환 예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이게 메시아다.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겸손과 섬김의 본으로 발 씻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과 순종의 절정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누가 크냐?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 죄값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메시아이시자 몸소 메시아로서의 본을 보이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